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 판단도 바뀔 수 있고, 내 감정도 바뀔 수 있고, 내 의지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사는 삶도 바뀔 수가 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과 바로 또한처럼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 몸도 변화해서 마지막에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것처럼 옛것은 다 지나고 다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는, 그리고 실체 진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것처럼 예전 다 지금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생각한 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지나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창밖에 풍광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지에서 얘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이죠.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지금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지를 소망하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나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것 자체도 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것이 또 내 현실이 되고 또 지금도 다른 것이 창밖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고 실제로 지금도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내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은 내가 그런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내가 멈추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다가 중간에 뭐 옆에 창밖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에 뭐가 보이든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진실이다. 그게 현실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갈망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가는 길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나를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그냥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그 목적지를 소망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 그 미래의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걸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를 믿는 거죠. 성화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건 뭡니까? 내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건 내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 즉 내가 갇혀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초월이고 그게 이제 자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한계를 벗어나야 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화될 것을 믿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은 당연히 내가 성화될 것이다. 다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할 때가 많아요. 제대로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데살로니가전 3장 13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영화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구원이란 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다 믿으면은 내가 성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서 내가 성화될 수 있다,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거 믿지 않으면은 안 믿는 겁니다. 그 지금은 안 바뀌는데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죽을 때는 더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막연하게 뭐 천국 가겠지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는 순간은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에서 제일 힘든 순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내 생에서 최고 힘든 순간이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인데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을 때보다 더 좋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지금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워야 되죠.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지금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따라가기를 거부했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거부했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걸 뭐 죽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는 건 내 한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내 한계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한계가 다라고 생각해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신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구조해 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이브라는 그 말처럼 말 그대로 내가 물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구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날 살려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죠.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나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구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구조가 필요 없죠. 구원이 필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의지하는 거고 그 의지한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확실한 거죠. 여기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걸어간다는 말인데 말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내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날 구해주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평생 걷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병나음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킬 때에 내가 평생 앉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걷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불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 내가 하나님. 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세계, 내가 파악하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그것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표현할 때 사사기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거인 안악 작성들이 더 강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게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근데 자기들의 한계란 게 뭐냐면 결국 죽음의 한계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 유일신이라고 결국 믿은 게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권세가 유일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노예에서 변화될 수가 없다.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로한테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인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바로의 권세, 세상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따르겠다. 결국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선택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바로한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전쟁에서 겪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못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권세가 더 강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결국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타협하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의 종이 돼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국은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되었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한계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내 한계의 경계선을 넘어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자기들의 한계선이죠. 그 요단강이 한계선이, 그 경계선이. 근데 이미 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바로한테서 해방되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믿어야 돼요. 뭐 요단강은 홍해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뭐 거인 족속이라고 하지만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애굽은 거대한 그때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은 자기들이 이미 경험한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셨어요. 이 땅의 한계선을 넘어서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보이는 것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 우리 이게 그 영혼의 기능은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참 사람이라고 믿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주신 영과 같은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 것처럼 이미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다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과거 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과거지만 그 과거는 사실은 나에게서는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 거예요. 그게 나의 진실인 거예요. 그게 나의 현실인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원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진실인 거예요. 그게 나의 현실인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게 만드신 그 성령님이 오늘도 똑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구하고 소망하고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 믿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